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은 수요일입니다. 오늘도 이 말씀으로 또 하루를 열 때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은 수요일 7월 26일입니다. 사도행전 15장 1절로 11절 제가 읽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하니 바울 및 바나와 그의 사이에 적지 않은 다툼과 변론이 일어난지라 형제들이 문제에 대하여 바울과 바나바 및 그 중에 몇 사람을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과 장로들에게 다 보내기로 작정하니라. 그들이 교회의 전송을 받고 베니게와 사마리아로 다니며 이방인들이 주께 돌아온 일을 말하며 형제들을 다 크게 기쁘게 하더라. 예루살렘에 이르러 교회와 사도와 장로들에게 영접을 받고 하나님이 자기들과 함께 계셔 행하신 모든 일을 말하며 바리새파 중에 어떤 믿는 사람들이 일어나 말하되 이방인에게 할례를 행하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하다하니라. 사도와 장로들이 이 일을 의논하여로 모여 많은 변론이 있은 후에 베드로가 일어나 말하되 형제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이방인으로 내 입에서 복음의 말씀을 들어 믿게 하시려고 오래전부터 너희 가운데서 나를 택하시고 또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와 같이 그들에게도 성령을 주어 증언하시고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사 그들이나 우리나 차별하지 아니하셨느니라. 그런데 지금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하던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두려느냐.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은 줄을 믿노라 하니라. 아멘. 오늘은 행함의 멍에가 아닌 은혜의 복음으로 그런 주제가 되겠습니다. 지금 바울과 바나바가 1차 그 전도 사역을 마치고 지금 그 수리 안디옥에 와 쉬고 있잖아요. 거기서도 열심히 목표를 하고 있는데 문제가 생겼어요. 여기 유대는 예루살렘입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그 유대 나라죠. 남유다였던 이 유대 나라에서 유대교인들이 왔어요. 안디옥에까지. 이 사람들 나쁜 사람. 왜 교회를 파고든지 몰라. 와가지고는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구원을 못 받는다는 거. 예수님이 전한 복음이 아니잖아요. 예수님은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아들 대속의 주를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 그게 복음의 진리잖아요. 영접하는 자 곧 그를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 자녀는 권세를 주잖아요. 근데 이 자들이 와가지고 뭐예요? 율법을 지켜라는 거예요. 복음이 아니에요. 비복음이에요. 다른 복음이에요. 우리나라 지금 이단들이 뭐예요? 복음이 아니고 다른 복음을 전해요. 근데 거기에 바보 같은 사람들이 넘어가는 거라. 자, 그래서 바울, 바나바와 그들 다툼이 일어났어. 변론이죠. 왜냐하면 그 고넬료 이방인들 구원을 받았고 지금 바울과 바나바가 1차 전도 사역을 하면서 다 전도했잖아요. 이고니온, 누르스드라, 더베, 비시디아, 안디오, 또 이쪽에 무슨 밤빌리아, 바보, 이런 거 다 전도했잖아. 다 이방인들이 절반 이상 넘어왔잖아. 오히려 유대인들에게 핍박받았잖아. 유대인들은 바울을 죽이려고 돌로 쳤잖아. 그리고 실제로 그들에게 복음이 전파됐고 그 안 믿는 사람들에게서 귀신이 또 나가고 안진병이 일어나고 그런 이적이 일어났잖아요. 다 그들에게 세례 줬고 거기에 무슨 장로도 세우고 교회도 썼잖아. 근데 뜬금없이 유대인들이 나타나가지고 할례를 받아야 된다.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 율법을 지켜야 된다. 율법이요. 그 유대인들도 지키기 어렵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그 뭐예요? 율법에 무거운 짐을 진진 자 다 오라는 거라. 다 내게로 와라. 풀어주겠다. 그래서 복음은 자유를 주는 것이에요. 율법에 얽매이지 않게 하는 거예요. 제도권에 들어가지 않게 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와가지고 그들이 끝까지 할례를 받아야 된다. 나쁜 사람들. 그래서 그들과 싸웠는데 결론이 안 나. 그러면 예루살렘의 모교회니까 예루살렘 모교회에 우리 사람을 보내서 이거에 대하여 정의를 내려달라. 그렇게 해서 그 답을 가지고 가지고 기독교의 아주 중요한 그 교리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바나바와 바울 그리고 그 중에 몇 사람 같이 예루살렘으로 가라. 그래서 지금 안디옥 오늘 시리아의 수도 쪽에서 예루살렘까지 이거 굉장히 멀죠. 수백 킬로 되죠. 이제 갑니다. 그런데 그냥 올라가지 아니하고 더 베니게 사마리아
이런 데 세운 교회를 돌아다니면서 간증 설교하는 거라. 지금 전도사역 1차 갔다 온 거, 기적 일어나는 거, 복음 전하는 거, 이방인들이 예수 믿고 돌아온 걸 막 전하는 거라. 그래서 그들이 크게 기뻤어. 이렇게 해서 복음이 전파되는구나. 우리는 뭐 교회에 대한 이야기, 간증 이야기, 구원받은 이야기, 은혜 받은 이야기, 병 고친 이야기, 천국 갔다 온 이야기, 그 은혜로운 찬송, 우리는 다 은혜 받잖아요. 이들도 은혜 받는 거라. 예루살렘에 왔습니다. 사도와 장로들에게 영접을 받고, 이 예루살렘 교회 장로, 여기는 저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도 있고, 12사도도 있고, 야고보만 없죠. 이렇게 그들로부터 환영을 받아요. 그리고 이미 바울과 이 사도들하고 친해졌고, 바나바는 사도들이 파송한 사람이에요. 아주 그야말로 격이 없는 그런 사이가 됐죠. 그렇게 해서 그 바울과 바나바가 1차 전도 사역 끝내고 돌아온 이야기 쫙 설명을 했더니 그들도 기뻐했어. 바리새파 중에 어떤 믿는 사람들이나 말하되 할례를 받아야 되고 모세의 율법을 행해야 된다. 이제 기독교에 들어온 유대인들이랑 계속 뚱딴지거나 오늘 우리 사회에도 뚱딴지 같은 얘기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국가 정체성에 대해서 뚱딴지하는 사람들도 있고, 또 사회에 대해서도 뚱딴지 같은 사람, 교회에 대해서도 뚱딴지 같은 사람 말하는 나쁜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지금 여기서도 그런 자들이 율법을 왜 지킵니까? 율법에서 자유를 줬고 예수님이 율법을 완성시켰는데, 사랑의 법으로 통일시켰는데, 성령의 생명의 법 안에 이런 구원을 받게 했는데 왜 율법을 지킵니까? 왜 율법주의로 돌아갑니까?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지금 이들이 이 문제를 가지고 왔고 예루살렘 교회 문제를 해결을 해야 되는 상황이 있습니다. 자, 이 안디옥에서 일어난 변론은 율법 문제입니다. 할례파들이에요. 이 훗날 이제 이단이 됩니다. 그리고 상대방의 생각과 내 생각이 다를 때 우리는 어떤 결정을 내려야 되는가? 이때는 이제 우리는 법의 그 결정을 받아야 돼요. 그리고 국가에서도 논쟁이 생기면 법원에 고소하잖아요. 지방법원, 고등법원, 대법원. 그래도 결론이 안 나면 그 헌법소원 내잖아. 그래서 최고의 법 전문가들이 공정하게 내려주는 법에 우리는 다 따라가죠. 마찬가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교회 지도자들, 권위 있는 교회 지도자들의 그 가르침을 따르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땅에 뭐 이단들이 있지만 함부로 이단이라고 막 정죄 안 하죠. 우리 개인들이 뭐 이단인지 어떻게 해요? 교회 권위자들, 전문 연구자들이 내린 그 이단이면 이단이에요. 이단이 아니면 이단이 아니에요. 그리고 교회 전문가들이 내린 정의가 정의입니다. 따라가면 돼요. 그러면 하자가 없고요. 예수님은 땅에서 너희가 매면 한 손 매고 땅에서 풀면 하나님이 풀어주신다. 이건 뭐예요? 교회법에 의해서 하나님은 결정하신다. 교회법의 결정권을 주신 거야. 이들 지금 교회법을 따라간 거예요. 이 총회가 예루살렘 1차 총회이며 기독교 1차 총회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내일 아침에 나와요. 자, 한편 6절에서부터 마지막 11절의 내용은 베드로의 연설이에요. 장로와 사도들이 모였는데 많은 변론이 여기도 있어요. 할례를 받으면 안 된다. 할례를 받아야 된다. 강력한 주장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베드로가 쫙 설교를 하는 거예요. 베드로 누굽니까? 요바에서 있을 때 저 가이사라의 고넬료가 환상 중에 두 사람 만나게 하여 주시고 그곳에 가서 복음을 전했더니 그 고넬료의 가정이 다 세례를 받고 성령을 받고 방언을 하고 은혜를 받고 다 예수를 믿었다. 이방인에게 아니냐. 사마리아에 가서도 복음을 전할 때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았느냐. 8장에 빌립 집사가 그 에디오피아의 간득의 내수에게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 전도하여 이방인이 예수 믿고 구원받지 않았느냐. 그리고 바울과 바나바가 지금 이방인들에게 두루다니면서 전도하여 많은 열매를 얻고 돌아왔다고 지금 선교복을 하고 있지 아니하느냐. 그래서 우리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은 성령을 주어서 증언하시고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사 이방인들이나 우리나 차별이 없게 하셨다. 지금 우리도 지키기 어려운 이 율법을 어떻게 이방인들에게까지 지키라고 하느냐. 만약에 이방인들이 할례를 받으라면 그 누가 예수를 믿겠어요? 할례는 여러분 쉬운 게 아닙니다.
오늘처럼 무슨 뭐 병원에 가서 간단하게 마취하고 포경 수술하는 그런 식이 아니고 그 시대에 이 할례는 생명을 걸고 해야 돼요. 이야, 그 어려운 거예요. 힘든 거예요. 예, 그럼 번거로운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해서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예수를 믿고 영접하여 세례를 받고 성령으로 중생하여 구원받는 거지. 할례를 받거나 율법을 행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만약에 저들의 주장처럼 할례를 받아서 구원을 받는다면 기독교는 결국 전파가 못 됐을 거예요. 누가 할례 받겠어요? 여러분, 우리 한국에 복음이 들어가가지고 할례 받아라 그러면 여러분 성인들이 누가 할례를 받겠어요? 하나도 안 받죠. 아유, 그렇게 힘든 거 안 해. 어려운 거 안 해. 안 하죠. 예. 그래서 우리 조상들도 매기 어려운 몽해를 왜 그들에게 메우려고 하느냐라고 베드로가 강하게 태클을 걸었어요.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 그래요. 그래, 맞아요.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 오직 성경으로, 오직 은혜로, 오직 그리스도로, 오직 하나님의 은혜, 영광으로 이루어지는 거라. 그냥 믿으면 되는 거야. 수용하면 되는 거야. 까다롭게 이런 조건을 내붙일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지금 조건을 내걸고 있는 거예요. 자,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예루살렘 1차 공회예요. 베드로가 주장한 핵심 요지는 복음은 은혜로 얻는 거, 믿고 구원 얻는 것이다. 복음의 진수를 설명을 했습니다. 신앙과 관련된 문제에 대해 어떤 주장을 펼 때 우리는 무엇을 근거로 삼는가? 사실을 근거로 삼아야 되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삼으면 돼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어떤 개인의 주장이나 이단 집단의 주장을 따라가면 절대로 안 됩니다. 철저하게 성경을 따라가야 됩니다. 그리고 교회에 위임하신 최고의 기관인 법규관이죠. 교단, 총회, 그리고 어떤 대책위원회에서 결정되는 것을 따라가는 것이 맞습니다. 그렇게 하면은 이제 하나님의 그 복음에서 벗어나지 않는 생활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이렇게 해서 그 할례를 지켜야 한다고 주장하는 유대주의자들의 이 주장을 이들은 이제 반박하면서 할례를 받지 않고 또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이 사실과 또 실제 그 은혜 받고 성령 받은 장면을 목격한 베드로와 사도들의 주장이 이깁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교회는 유대교의 주장을 물리치고 온전한 기독교의 복음으로 바로 나가게 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은혜가 여러분이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신실한 그리스도로 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